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침범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나 마지막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 단위이고 기초인 결혼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밖에서는 치열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 영화 제목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1975년 4년에 결혼했는데요. 그때 벌써 그때부터 가정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냥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성의 자유가 막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 동원을 해갖고 학자들이 나중에 지금 차근차근히 스물 진행을 해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끼리 영성 뭐 이러는 사이에 저 사람들은 밖에서 법으로 또 문화로 막 치고 들어오면서 해방, 자유, 그래서 이제는 남자 여자 소리도 하지 마라. 그 젠더를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거를 해체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거를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의 이름으로 해체주의라는 멋있는 그 타이틀이 있지만 사실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혼제도도 다 무너뜨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법제화까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어쩌면 교회들이 참 바깥의 이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도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는 자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 그래서 어느 집이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 애들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저절로 잘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남편께서는 엄마 힘드시다. 우리가 설거지하자. 무거운 거 들여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엄마를 세워주고 또 어머니들은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된다. 아빠한테 인사드려라. 아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해라. 이러면서 서로 격려해 줄 때 애들은 굉장한 이 마음에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가장 기본 단위고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연합해서 그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에 번성하라 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이 땅을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그래서 청지기 역할을 해라. 그래서 어느 사람도 사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도 여러분 많이 전해 주셔야 돼요. 결혼의 목적은 둘이 자기 나 사랑해 행복해 행복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고 목적을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가정이 있고 이타적인 가정이 있어요. 이기적인 가정은 돈 벌어서 뭐 좋은 차 몰고 외식하고 여행하고 우리끼리 이게 이기적인 가정이죠. 그러나 이타적인 가정은 우리끼리 서로 하나가 돼서 행복하고 그리고 이웃과 사회와 가난한 자와 열방을 섬기는 이런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결혼을 흔히 등산길이라고 하죠. 네, 등산길은 둘이 하나가 돼서 등산을 가는 겁니다. 등산. 근데 등산을 갈 때 중요한 것은요, 목적을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서 나 사랑해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 오히려 둘이 손잡고 저 정상을 향해서 그다음 비가 오기도 하고 햇빛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둘이 그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참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요. 너 결혼 왜 하니? 그럼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이 뭐냐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들이 사랑하니까 결혼해요. 근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폭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짜릿짜릿한 것도 아니고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너를 내가 막 소유하고 싶고 이거 사랑 아니죠. 그리고 자기 도취 이것도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사랑은 뭐냐? 내 인격, 내 성품. 그래서요. 네가 사랑스러워 사랑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네가 사랑스럽지 못해서 사랑 못한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의 성품이 있으면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내는 거예요. 그 사랑은 너를 케어, 돌보고 그래서 너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네가 잘 되도록 내가 때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을 많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요.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결혼할 때 사랑의 점수를 우리가 100이 만점이라고 친다면 지금 막 결혼할 때 뜨겁게 결혼하는 것 같지만 이때 사랑 점수를 30점으로 잡아라. 30. 그러면 이제 한 2년쯤 지났을 때 35점, 40점. 또 너무 막 정말 힘든 과정을 우여곡절을 통과하면서 40점, 45점. 또 때로는 막 너무너무 사랑하기 힘든 그 순간 위기가 와도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50점, 60점 사랑 점수를 점점 올리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저는 이제 50주년이 이제 막 되어 가는데요. 제가 요즘은 우리 부부가 사랑 점수가 한 80점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쭉 정말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뜨거운 막 열정적인 사랑은 없을지라도 이제는 서로를 아주 저는요 요즘 나이가 들면 측은하고 불쌍하니까 뭐 다 오케이예요. 그죠? 그래서 측은하고 어떻게든지 좀 잘해주고 싶고 뭐 좀 나한테 못해줘도 상관 안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타적이 되고 서로 이제 사랑 점수를 더 높여가는 거죠. 사랑은 세상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은 막 뭐 결혼 웨딩 막 멋있게 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 결혼은 결혼식 이후 아주 삶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가정을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결혼은요 가문을 만드는 겁니다. 가문. 근데 둘이 서로 사랑하고 특히 자녀를 많이 낳고 가문을 만들어서 나중에 저 집 가문 참 좋은 가문이야. 예수 믿는 가문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둘이 뭐 네가 너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거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사랑은 끝까지 이 목적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그 가정의 어떤 사명은 뭐예요? 얼마나 많이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나눠주고 배부하고 우리 한 인생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결혼의 목적부터 둘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 일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결혼 속에서 가정 속에서 서로 사회적으로 외롭지 않고 그러면서 사명을 다하도록 이런 제도를 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이 사탄 마귀는 그냥 이 결혼을 깨려고 결혼하지 마라 또 뭐 이혼 쉽게 해라 그냥 막 결혼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때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내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결혼하면요. 여기 남편들, 아내들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내부터 할까요? 아내들이 남편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을 믿지 마세요. 내 남편은 절대로 바람필 일 없다. 내 남편은 절대로 나쁜 길로 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남편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내 아내는 절대로 나쁜 길로 갈 일이 없다. 이렇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간을 믿지 마시고, 그래서 미리미리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도 회사에서도 돈 때문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또 요즘 막 온통 음란과 막 이런 것이 그냥 온천지에 깔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내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들은요, 환상을 내려놓으세요. 내 남편은 절대 그럴 일 없다. 그게 아니라 정말 지켜야 돼.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중보하고,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내가 쓸데없는 막 그 소비로 가지 않도록 둘이 서로 늘 가정을 위해서 둘이 중보기도 하는 그런,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포도원을 헐으려고 하는 작은 마귀, 여우, 작은 틈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정을 지켜나고, 혹시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면 내 딸이 결혼했다. 뭐 당연히 그냥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 딸의 가정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여기 며느리 보신 분들, 얘네들은 뭐 잘 살 거야.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정말 하시라도 이혼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참 견고하게 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본문을 에베소서 5장을 잡았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영어로 미스테리, 참 신비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나.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모형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러니까 아내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안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앞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순종하라라고 돼 있죠? 근데 순종하는 게 이제 존경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앞에 이 문맥을 쭉 보면요, 에베소서 전체 문맥, 성경은 항상 문맥을 봐야 되죠. 에베소서 유명한 1장, 2장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구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다. 이 얘기가 쫙 나오면서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나온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하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막 펄펄 뛰고 방언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건, 가정에서 내가 어떤 아내인가, 어떤 남편인가, 어떤 부모인가, 어떤 자식인가,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성은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활동하고, 봉사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장로님하고, 이게 영성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집에서 어떤 남편인가, 어떤 아내인가, 어떤 시어머니인가, 어떤 며느리인가. 사실은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성령 충만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됐다면 과거의 문화, 구습, 이거 다 문화를 다 내려놓고 새로운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청사진이 쫙 나와요.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3장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3장에도 나와요. 아주 그냥 자세하게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근데 그걸 잠깐 우리가 돌아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말만 들어도 요즘 세대에 아이고 세상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남편한테 순종을 해. 지금 여건이 얼마나 올라갔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문화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진리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옛날 우리 엄마들이 했던 억지로 했던 할 수 없이 매맞아서 할 수 없이 했던 굴종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 중간에 쭉 문맥을 보면 이런 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은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맞이한 사람은 남편을 아까 존경하고 세워주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쭉 얘기를 보면 내면의 아름다운 사람.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inner self, 내면의 자아. 온통 쌍꺼풀 수술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막 주위에 보면 수술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인상이 달라졌어. 너무 많이 해요. 다들요 이러더라고. 눈이 찔려서 했대. 다 눈이 찔린대. 글쎄 그런가 그러죠.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눈이 자꾸 이걸 찔러서 할 수 없이 했대. 어쨌든 인상이 달라졌어. 그렇게 이쁘게 꾸미는 거 좋죠.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아름다움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맞이하고 남편에게 소망이 아니야. 남편이 잘해주고 못해주고 신경 안 써요. 내 소망은 나의 영원한 신랑, 영원한 왕이시고 그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존경. 그렇게 하면 막 가정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청사진이에요. 요즘 아무리 여권 신장 어쩌고 해도 정말 성숙하고 정말 아름다운 여자는요. 남편을 세워줘요. 그런 여자는 훌륭한 여자예요. 훌륭한 여자. 그래서 이게 구약의 잠언이에요. 맨 마지막이 31장이죠. 3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잠언이 얼마나 오래된 거의 3000년 전의 책이 아닙니까? 그 고대의 여인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성을 다 얘기하면서 자기를 아름다운 세마포로 아주 그냥 세마포 정결한 옷을 입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나중에 남편을 리더로 세우고 이런 여성이 나와요. 근데 그 능력과 존귀라는 말이요. 영어로는요. strength 그리고 dignity예요. dignity라는 단어 좋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여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dignity가 있냐? 뭔가 이렇게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자신감과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함부로 엄마한테 할 수 없고 함부로 아내한테 할 수 없는 어떤 존귀함과 위엄과 권위.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열등해서 남편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위엄을 가지고 그리고 남편을 지켜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순종.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거는 기가 막힌 청사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마치 아까 본문에 에베소서 31장 5장 3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하신 이 모형. 그러니까 남자들은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가
지난번에 어디서 이런 강의를 했는데요. 어떤 분이 아니, 내가 뭐 순종을 특별히 안 한 게 있나라고 생각해 봤는데 특별히 큰 건 아닌데 자질구레한 거여서 이제 그랬대요. 예를 들면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이면요. 남편이 된장찌개에는 그 마지막에 그 청양고추를 다져서 넣어야 칼칼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들이 둘이래요. 근데 이랬대.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당신 혼자 먹어. 애들도 먹어야 되는데 무슨 막 곰시렁곰시렁 하면서 안 넣었대요. 안 넣었대.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남편이 오늘 보리밥을 해서 비벼 먹으면 어떨까?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애들 보리밥 안 먹잖아. 막 곰시렁곰시렁 하다가 돈가스. 그래서 뭐 이렇게 남편이 한 말에다가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사족을 달고 그랬다는 모습을 자기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고쳐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일부러 된장찌개를 끓였대요. 그리고 아주 청양고추를 다져서 탁 집어넣었더니 남편이 어휴 웬일이야 웬일. 야 역시 이거 봐라 칼칼하자는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 우리 매워서 어떻게 먹으라고 왜 고추를 넣으세요. 엄마가 그랬대요.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한 거니까 너네 아무 소리 말고 먹어라. 나는 이제 아빠 중심으로 요리할 거다. 어느 날 보리밥을 하고 애들이 불평을 하면 불평하지 마라.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한 거다. 그리고 아빠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 안 된다. 아주 이러면서 아빠를 세워줬대 일부러.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남편이 아내한테 더 잘하더래요. 막 설거지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애들이 엄마 아빠를 존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요즘 젊은 여성들이 너무 이게 막 남편은 간 곳이 없고 막 애만 가지고 그냥 남편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냥 애를 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 애한테 가서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도 시키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때는요. 아빠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애들이 기다렸어요. 근데 좀 어떤 그런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여성은 남편을 세워주면 그게 배로 나한테로 복으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이게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형제님들이 참 좋겠죠. 그러나 또 뒤에 가면 네가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다하도록. 그럼 베드로전서 3장에는 7절에 남편들아 뭐라고 나오니까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데 귀히 여겨라. 그래서 귀히. 여러분 귀히 여겨라가 영어로요. with respect.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respect. 존중받는다. 여성으로서 남편이 나를 존중한다. 존중. 그럴 때 얼마나 내 자존감이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아무래도 남자들이 그 오래된 우리 한국의 유교와 전통 문화 때문에 뭐 요즘은 겉으로는 못 그럴지라도 속으로는 약간 여자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하대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여성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근데 존중해라. 여기 남편 여러분, 아내를 존중합니까? 아니, 주위의 여성들을 다 존중합니까? 여성을 존중하는 남자. 이 사람이 진짜 남자예요. 진짜 남자. 근데 이게 아까 에베소서에는 왜 오래된 구습과 전통을 벗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남편이 경상도의 8남매의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동생이 7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렇게 맏아들로서 떠받쳐서 그 경상도니까 근데 제가 시집을 왔더니 이게 문화예요. 하나의 습관.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한테 이제 말을 야, 너 어디 갔었어? 뭐 이런 식이에요. 저는 또 옛날식이니까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남편은 알았다. 니는 안 먹나? 니도 와서 먹어라. 뭐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 이제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리더도 되고 또 애들도 크고 하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남편한테 여보 이제 애들도 크고 하니까
당신이 일단 말을 나한테 그렇게 하대하지 말고 말을 좀 존칭어를 써주시면 내가 더 잘할게요. 그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그랬어요. 그 남편이 이거를 듣고는 그다음부터 아예 저를 부르질 않더라고. 부르질 않아. 와가지고 막 툭툭 치기만 하고 아예 안 불러. 근데 한 번은 제가 밖에 나가 있었는데요. 전화로 처음으로 얼굴 맞대고 하는 건 쑥스럽잖아요. 전화에다가 여보 식사하셨소? 조심해 오시오 그러고 얼른 끊어버려요. 저도 어색하고. 근데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눈물이 살짝 돌았어요. 내 남편이 참 노력하고 있구나. 집에 와서 여보 당신 오래된 그 습관 고치기 어려울 텐데 당신이 아까 그렇게 전화해 주니까 내가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하는 아빠를 보고 아빠를 존경하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어떤 남편입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멋있게 기도해도요. 소용없어요. 베드로서 3장 지금 7절에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무슨 소리예요 그럼? 네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 막힌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에는 뭐라 그러세요? 어릴 때 얻은 아내를 학대하면 성전문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마라. 나한테 오지도 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분이에요. 여성을 어느 종교가 여성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 종교는 없어요. 어디 가든지. 어느 위인도 뭐 철학가도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 무슨 누구도 다 여자를 열등하게 봤죠. 그러나 뭐 마호메교는 뭐 아주 여자를 그냥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둘이 한 팀이 돼서 둘이 하나가 돼서 자손을 낳고 세세토록 자손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대신 둘이 뜨겁게 사랑하도록. 그래서 여기 시어머니들은 아들을 보고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고 네 아내를 끔찍히 사랑해라. 아내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네가 잘하면 아내는 괜찮다. 네가 먼저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딸한테는 네가 남편한테 잘해라. 남편을 세워주고 그리고 니네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가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 시어머니, 장모님, 권사님들 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 줄 아니? 우리한테 효도해라. 이렇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돼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런 청사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그리고 남편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존경해주고 애들 앞에서 세워주고 그럴 때 벌써 가정은 딱 달라지죠. 남편들은 집에서 아내들을 보호해주고 위하고 애들 앞에서 늘 칭찬해주고 무거운 거 엄마 혼자 들면 안 된다. 우리가 들자. 우리가 설거지하자. 엄마를 보호해야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예. 그래서 이 내 가정을 지켜내는 일은요. 이게 정말 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내 가정을 지켜내는 거 이게 다른 가정은 다 깨져나가는데 나 넘어가는데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지키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거를 네가 이겨야 돼.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지만 뭐 아들 집이나 딸 집이나 아니면 어느 집이 지금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이 혹시라도 있다면 아마 상담실 가면요. 이혼하라 그래요. 금방. 그런데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예를 들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을 작정하고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말로 여보 당신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가정을 만약에 다시 봉합을 하고 세워나간다면 깨지지 않고 다시 세워나간다면 그 상급은 큰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요즘은 친정어머니가 그만둬라 오히려 친정어머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눈물 흘리고 그 대신 남편은 또 그냥 철저하게 아내한테 여보 내가 진짜 죄인이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한번 가정을 다시 한번 살려봅시다.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둘이 무릎 꿇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가정은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나 법적으로 쉬운 이혼 그런 게 있지만 지금 밖에서 법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번 예쁜 교회인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미국 교회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데 교회가 예쁘장하게 생긴 교회인데 한번 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이런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맨 앞에 수석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 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차를 타고 집에 가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식탁에 있는 거 알아서 먹고 그다음에 주일날 아침에만 다시 현관에서 옷 입고 나와서 둘이 교회 오고 이런 지가 벌써 한 10년이 됐나 봐요. 집에서는 완전히 서로. 그러나 교회 올 때는 남의 눈을 있으니까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 부부가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누가 먼저 그랬을까? 이 더 성령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신 분이겠죠. 근데 집에 가가지고 그 권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방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남편 침대 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마음을 푸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회복합시다. 남편이 놀래서 내려왔어요. 무릎을 꿇고 아니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남자가 돼서 속도 좁게 당신 하나 품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거야.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한참을 서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화한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도 안 오고 교회도 안 오고 멀리 전화해서 엄마 아빠 화해했다. 서로 용서했다. 너희들에게 상처 준 거 미안하다. 그러고는 추수감사절에 아이들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이 우리가 뭐 의인이어서 천국이 아니라 다 용서받은 사람. 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용서받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친구예요.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여러분이 나는 죄진 거 없다, 의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편이 내가 죄인이었어. 아니야, 내가 죄인이었어. 서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는 평생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면
그게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나의 의와 구원이 세세에 전달되고 미치리로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가정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평등하지 않은 가짜 평등법이라는 것으로 지금 법을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반대했습니까? 그게 평등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결혼 형태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해도 여자끼리 해도 뭐렇게 해도 다 평등. 수십 개의 가정을 평등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또 차별금지. 좋죠. 차별금지.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끼리 해도 여자끼리 해도 어떻게 해도. 하여간 이 가짜 이름이에요. 전부 가짜. 그 속에 전부 그 목적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한 가정이 깨어지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이 깨지면 자녀들은 상처받고 상처들이 또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세워주고 사랑하고 격려시키고 남편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중보하고 내 아내가 정말 다른 데로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남편으로서 항상 이게 지켜나가고 기도하고 우리 둘이 틈타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해서 결혼의 모형을 애들이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이제는요 이게 미션이 돼버렸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거를 해줘야 돼요. 교회가 이번에 이 우리가 회복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혹시 지금 이미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혼자가 되신 분도 계셔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정은 한 사람이 먼저 가도 가정은 가정이에요. 그럴 때도 아이들한테 나는 너만 바라보고 산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니들이 결혼해서 잘 살고 또 가문을 이어가라. 엄마는 예수님 믿고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싱글로 살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결혼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가 혼자가 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짧은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형태가 막 결혼했을 때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애 낳고 살다가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살다가 보면 편안해서 편안한 쪽으로 편안한.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새로워지는. 그래서 이게 사랑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낭만적 사랑, 두 번째는 현실적 사랑, 세 번째는 편안한 사랑, 네 번째는 새로워지는 사랑, 초월적 사랑.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막 기저귀 갈아주고 힘든 것도 사랑의 형태고 나중에는 그냥 편안한 것도 사랑이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요 이제 둘이서 그냥 이제는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서 싸우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여간 서로 그냥 용납하고 웬만한 건 다 오케이. 그냥 다 오케이예요. 그런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서로 이렇게 그냥 함께 이 노년의 길을 걸어가는데 손잡고 걸어가는 길. 이것도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근데 그때까지 가야 돼요. 서로를 위해주고 또 남편은 아내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서로 발전시키고 저는 제 남편이 저를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해외에 가 있을 때는 몇 년 동안 또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지금도 저를 늘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저는 또 남편한테 항상 당신 같은 장로님은 없어요.
당신같이 겸손한 장로님은 없어요. 당신은 최고예요. 계속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애들이 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고 아이들도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이게 이제 가정의 모형입니다. 참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다. 신비해. 예수님이 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더 경배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게 결혼의 모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또 새롭게 지켜나가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어떤 아내입니까? 나는 어떤 남편입니까? 밖에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 나의 모습. 혹시 내 아내가 외롭지 않을까요? 혹시 내 남편이 용기를 잃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부부 사이에 행여나 어떤 틈이 있거나 섭섭함과 용서 못함, 그래서 틈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도 용서받은 사람,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인끼리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나 이 아름다운 가정, 신비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걸어가는 동안 우리 가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너무나 혼란된 이 사회에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